오늘 밤에는 가족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된 사건들을 말해주면서 베드로로부터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 밤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가족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족 기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힘을 모아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또 노인이든지 남자건 여자건 부모님이든 자식이건 손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자녀로 받으시는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힘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소원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각자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원군이 있는데 소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왜 혼자 싸웁니까? 분대가 있는데 분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분대 전투를 해야지 왜 병사 하나가 혼자 나가서 싸웁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혼자서 못하니까 분대원들이 함께 작전을 피면 훨씬 더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이 따로따로 싸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분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해 주셨으면 그 가족이 함께 가족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가족만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것이며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도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의 조건 중에서 대부분을요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또 학교에는 공부를 배우려고 입학을 합니다. 학교에 친구도 있고 추억도 남기고 직장에도 동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배움을 위해서지 친구 사귀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본 목적의 학교는 배움터라는 겁니다. 직장은 일터, 학교는 배움터. 그럼 가정은 무슨 터입니까? 행복터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공부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또 가정이 처음 설립된 목적도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지요. 학교는 배움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서 처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게 학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가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이게 처음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 하와를 보자 아담이 크게 기뻐하여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까지 줘주면서요, 아담이 매우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탄생은 행복을 전제로 하여서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아내는 다른 방에서 드라마 보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음악 듣고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커녕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가정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지요. 친구도 사귀지만요. 직장에서 동료도 사귀고 즐거움도 얻지만 회식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일해야지요. 그러면 가정을 행복토로 만들려면 우리 구성원 각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기도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사람이 다 칭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장소가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는 날 자기 친척들을 다 모으고, 식구들은 물론이지요. 집안에서 거닐고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도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함께 그것을 얻고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또 아내와 자기 식구들, 집안에서 하인들과 종들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가까이 사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도 다 오라 그래서 그들도 그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고넬료는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믿음과 경건은 고넬료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들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까지 퍼져갔으며, 자녀들은 물론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고넬료의 신앙의 경건함의 그 영향력은 번져가서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이미 다 전도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되어져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더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집안에서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의 영향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앞장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덕택입니다. 고넬료는 정말로 철저하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켜서 매일 기도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한다면 자신이 필요하고 내가 다급할 때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시간을 정해두고 하지 않으면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에 단 한 번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다급하거나 필요한 것을 못 느낄 때는 기도 없이 하루를 지나쳐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매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한다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몫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도 그 직장에 나가기가 싫고 일이 너무 고돼서 안 나갈까, 그냥 며칠 쉴까 하다가도 나가서 또 부지런히 기쁘게 일합니다. 오직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루를 벌어서 해야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도 먹이고 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더 사 먹고 또 사 입히고 또 애들 공부도 더 시키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힘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 4번 한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부지런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 식구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며 나는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그 가족은 나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서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며, 또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 들었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족뿐 아니라 종들과 하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 아들 조지야, 하나님의 축복과 어미의 기도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냈더니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돼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어머니가 해준 이 마지막 확신의 말을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믿음의 힘을 발휘하며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믿음을 배워서 그 숭고한 목적과 소명을 이룬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을 위한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여도 좋지만은 가정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다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고넬료처럼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으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정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어떻게 데려와야 할 것인가까지도 자세히 일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기도하였어도 고넬료의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사랑과 칭찬을 듣는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가 기도하기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는 편안한 기도 장소이며 또 은밀한 기도 장소이며 좋은 기도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디렌티라는 사람이 종에게 30분 지나면 나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고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 문틈으로 그 얼굴을 보니까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였어. 그를 부르지 못하고 결국은 3시간 반이 지난 후에 그를 불러서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벌써 30분이 다 됐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가정의 골방에서 기도하였어도 3시간 반을 30분처럼 생각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은 매일 5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가정에서 묵상하면서 보냈고 헤블록 경이라는 사람은 매일 새벽에 2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일과가 새벽 군인이라서 6시에 시작되는데 4시부터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 케인즈라는 사람은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로 2시간 40분을 보내고 8시 40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야, 옛날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였구나. 정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이 옛날에 믿던 분들에 비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너무너무 이 모든 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그랬을까요? 자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갖춰져 있고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갈급해하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기 쉽고 자녀들만 보아도 정말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너무너무 영육 간에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동성애 그 반대를 하는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그게 요즘에 굉장히 인터넷에 떠서 돌아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안 들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런 것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감히 그런 건 엄두도 못 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멀쩡한 사람들도 왜 그것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들 편을 듭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설교를 하기가 좀 꺼려하는 입장에 들어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동성연애자가 몇십 프로가 되고 20%가 넘고 자기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엄청 많고요. 가족 중에 뭐 친구의 친구라든가 주변에 동성연애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 것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국내에 그대로 들어와서 똑같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하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해롭고 정말 유혹과 공격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까?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워낙 누수가 많으면 수원지에서 그만큼 맑은 물을 많이 내보내야 되는데 이 부모 때부터 기도의 물줄기가 쫄쫄쫄 흐르면 이렇게 누수가 많고 새 나가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로운 게 많아서 줄줄줄줄 의뢰가 새 나가는 세상에 자녀들이 살 텐데 부모가 그 기도의 물줄기를 쏟아내보내지 못하고 쫄쫄쫄 흐르게 되면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정말 이 척박하고 정말 메마른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요. 껍질 신자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구원받기도 힘든 그런 믿음의 그 불모지 황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의 불모지로 신앙의 이런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물줄기를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도의 물줄기를 풍성하게 내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축복의 그런 응답의 물줄기, 축복의 그런 폭포수가 돼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과 하는 모든 여생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시는 생명수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더 이상 육신이 쉬고 즐기는 장소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기도하는 가정에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